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며 함께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마지막으로 우리의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니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함께 박수 치시면서 고백합시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다시 한번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우리 주님께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마지막으로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 이 순간까지 이끄신 주님의 돌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일도 행하시며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도 행하시는 주님, 우리 삶 속에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은 험하고 변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신실하시고 진리임을 고백하며 그 고백을 우리가 삶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주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끄실 주님 그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함께할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저희 교회의 기둥과 같이 허리와 같이 쓰시고 사용하시는 유기남 선교회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머리 숙이고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유기남 선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축복의 강이 넘쳐 흐르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영권, 인권, 물권을 가진 건강한 영적 지체들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축복의 선한 청직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일시적인 헌신이 아닌 평생 하나님 앞에 청지기 사명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유기 남성교회가 주님 앞에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헌신 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마음 깊이 간직하여 믿음으로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게 하사 교회에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는 유기 남성교가 되길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화평과 평안이 넘치는 가정으로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회장님을 비롯한 남성교회 회원들에게도 축복하셔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회원들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회원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잘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병마로 힘들어하는 환우들에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간증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고쳐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혼란과 분열, 어려움 속에 있는 나라 갈등과 분열이 화해와 이해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한경구 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성령 충만으로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양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5일 토요일 홀리데이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세상에서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인도하는 학교 선생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피곤함이 없이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옵소서. 이재호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을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들에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저의 심령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길 원하옵나이다.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살름 찬양단과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0장 21절부터 23절에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함에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찬양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참 마음이 울리고 벌써부터 은혜를 받게 합니다. 귀한 찬양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그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릴 때가, 그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요셉은 그 어려움을 3번이나 경험합니다.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3번이나 경험해요. 요셉은 야곱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자랐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결핍이라는 것은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 요셉의 인생에 어느 날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요. 그리고 요셉을 어떻게 죽일지 의논까지 합니다. 지금 나를 죽이려는 대상이 어떤 범죄 조직이 아니에요. 어떤 이방인이 아니에요. 나의 형제들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는 그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요셉의 꿈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가 요셉만 싸고 도니까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싫어했는데 그 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밭에서 곡식단을 매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내용이에요. 형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꿈이죠.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너는 지금 우리의 왕이 되고 싶은 거냐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또 꿈을 꿔요. 이번에는 해와 달 그리고 별까지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처음에 꾸었던 꿈과 비슷한 맥락의 꿈입니다. 이 꿈이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은 일반적인 꿈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꿈은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 꿈은 요셉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은 요셉에게 기대감을 주고 요셉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니까 눈치 없이 형들에게 자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 때문에, 그 비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형들이 요셉을 섬기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형들 위에 올라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꿈과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어요. 오히려 현실은 뭡니까? 형들 때문에 내 인생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닌 거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침묵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의 첫 번째 침묵입니다.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 왕의 친위대장 집에 팔려갑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왔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지금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와닿습니까? 공감이 되시나요? 형통이라고 말할 거면 그때 도와주셔야 형통이죠. 지금 부잣집 막내 아들에서 노예가 되었는데 형통은 무슨 형통입니까? 지금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확실히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은 보디발이 요셉을 좋게 봐서 요셉을 자기 집을 관리하는 총무로 삼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에게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은 외국 왕의, 이집트 왕의 친위 대장이에요. 경호실장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가안보실장이나 국방부 차관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나 되는 사람이 자기의 집과 재산을 요셉에게 맡겼대요. 여러분, 집과 재산을 맡겼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이 아니에요. 이집트 노예도 아닙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요셉은 그저 외국인 노동자예요. 수많은 이집트 노예들을 다 뒤로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외국인 노예를 신뢰했다? 이건 절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요셉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가 있다 해도 신뢰라는 것은요,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는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 일로 순식간에 무너졌던 요셉의 인생이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또 한 번 요셉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터져요. 그 사건은 바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죠. 보디발의 아내는 지속적으로 요셉을 유혹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날마다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세예요. 17살. 17세의 그 혈기왕성한 소년이 그 성적인 유혹을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매일 뿌리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유혹을 이겨낸 비결은 뭘까요? 요셉이 금식을 했을까요? 요셉이 막 바늘로 자기 허벅지를 찔렀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그 여인을 지속적으로 피했기 때문입니다. 유혹의 대상을 멀리한 거예요. 나중에 그 유혹이 너무 거세지자 아예 도망까지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혹은 맞서는 게 아닙니다. 유혹은 피하는 겁니다. 뭐 이 정도 유혹쯤이야, 내가 이 정도로 넘어질 것 같아? 어디 한번 해보자고. 이런 자세는 굉장히 교만하고 굉장히 위험한 자세입니다.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내가 어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오늘도 내가 유혹을 이길 거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어제는 유혹에서 이겼지만 오늘은 유혹 앞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여나 유혹의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유혹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유혹을 완전히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은 이것을 잘 알 만큼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하지만 그 지혜도 요셉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유혹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강간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비통할까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할 때 그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17살 혈기왕성한 청년이 하나님 때문에 그 유혹을 이겨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 유혹을 참은 겁니다. 하나님 한 분 보고 그 유혹을 견뎌낸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강간미수범이라는 누명입니다.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또 침묵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모든 유혹을 이겨낸 요셉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해주지 않으세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의 두 번째 침묵입니다. 결국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39장 2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대요. 심지어 인자를 더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인자가 느껴지세요? 이 상황만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버린 것 같아요. 상황만 보면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나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에서 23절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해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수장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까지도 요셉에게 다 맡기고 간섭조차 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죄수가 다른 죄수를 관리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 이방인 노예가 애굽의 칭의대장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것도 결코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똑같은 죄인이, 그것도 이방인 죄인이 감옥에서 같은 관수를 관리한다? 같은 죄인을 관리한다? 이것도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요셉을 보디발의 집이라는 구덩이로 몰아넣었고, 그 침묵은 요셉을 감옥이라는 구덩이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구덩이에서 그냥 죽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구덩이 속에서도 숨을 쉬게 하시고 그 구덩이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구덩이를 막아주시지 않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그 순간에는 나를 구해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구덩이 안에서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구덩이 안에 빠지게 되었지만, 그 구덩이 안에 잡혀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덩이를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옥이라는 구덩이에서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는데요. 40장을 보면 누가 감옥에 들어오냐면 황제의 술을 맡은 관원장이 들어옵니다. 떡을 굽는 관원장이 들어와요. 황제가 먹는 떡과 포도주를 담당했다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황제의 측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와요. 그것도 하필 요셉이 모든 죄인들을 관리하는 시점에.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누가 계획한지 아십니까? 우리 본문 40장 4절을 띄워주면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칭의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칭의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더라. 아멘. 두 권력자를 요셉에 있는 감옥에 넣은 게 누굽니까? 칭의대장 보디발이에요. 이 보디발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 권력자들을 섬기게 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어떤 실수를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권력자입니다. 나중에 감옥에서 다시 나가게 되면 다시 권력을 찾고 권력을 휘두를 사람들이에요. 이런 중요한 사람들을 지금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중요한 사람을 왜 요셉에게 맡겼을까요?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긴 했지만 요셉의 억울함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의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옥에 넣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요셉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비록 처음에는 가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잠깐 억울하더라도, 지금은 낙심될지라도 하나님이 진실을 밝혀주는 그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감옥에 들어온 이 권력자들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게 돼요. 결론적으로 그 꿈의 내용은 떡 맡은 관원장이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들어보니까 이게 앞만 봐도 다시 복직할 그런 꿈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에게 간절하게 사정을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1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당신이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나를 건져주소서예요. 요셉은 지금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 집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진다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야차라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단어예요.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지금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을 의지해봤자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웅덩이에서 건지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단지 그것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절대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중 23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요셉을 잊어버렸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잊을 만한 일입니까? 자기의 생명이 걸린 일을 예언했어요. 심지어 요셉과 몇 년 동안 동거동락했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여기서 꺼내달라고 사정했어요. 이게 둔기로 머리를 때려 맞지 않는 이상 절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것을 잊어버리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을 잊어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가 복직하면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애굽의 권력자가 요셉 하나 풀어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로부터 2년을 더 감옥에 있었어야 됐어요. 성경에는 그 2년 동안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마음에 들게 하셨다. 이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2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 침묵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의 세 번째 침묵입니다. 이제는 내가 언제 나갈지 기약이 없습니다. 어쩌면 여기서 평생을 썩어야 할지도 몰라요. 그동안은 어떤 작은 희망이라도 보였는데, 그동안은 상황이 뭔가 좀 있어 보였는데, 이제는 그런 상황조차, 이제는 그런 작은 희망조차 없어요. 아무리 주님을 기다려도, 아무리 그때를 기다려도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접한 사무엘 베케트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책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이 책에는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요, 고도라는 인물을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고도를 기다리고 있지만 정작 고도가 누구인지 몰라요. 고도가 언제 오는지, 우리가 언제부터 고도를 기다렸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들에게는 고도라는 인물이 오면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켜 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희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매일 밤 어떤 소년에게 오늘도 고도가 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소년은 내일은 틀림없이 고도가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고도는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 고도라는 인물이 올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한 채 아무런 의미 없이 고도를 계속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고도를 기다리는 이 두 인물이 마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님은 때론 고도처럼 아무런 응답이 없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침묵으로 모든 것을 일관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도를 기다렸던 두 사람의 시간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고도라는 존재는 사실 하루를 이겨내는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도라는 인물을 기다린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헛된 시간처럼 보이지만,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2년의 시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봤던 요셉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1장 15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아멘.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꾼 꿈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자 마침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돼요. 바로가 꿈을 해석할 수 있냐고 묻자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굉장히 위험한 고백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는 고백이에요. 요셉은 아직 바로의 꿈을 듣지 못했어요. 바로의 꿈이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꿈이 재앙을 말하는 것인지 그 꿈이 평안을 말하는 것인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상황이 어찌 되었던 간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 재앙이든 평안이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편안한 대답은 바로에게 좋은 얘기가 아니라, 바로가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목숨이 바로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살려면 바로에게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의 기분을 풀어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바로가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2년 전에 사람을 의지했던 요셉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치열한 내면의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돌아봄이 있었겠어요?
2년 동안 얼마나 치열한 자기 묵상과 자기 성찰이 있었겠습니까? 그 치열한 내면의 싸움, 그 치열한 삶의 묵상과 자기 성찰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2년 동안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침묵으로 모든 것을 일관하신 줄 알았던 하나님이 사실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우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빅화이어라는 선교단을 섬기는 이주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SNS에 쓴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 글의 제목은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라는 글인데 이 글이 참 제 마음에 와닿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할머니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을 때, 우리 할아버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을 때, 우리 아버지 사업 망했을 때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우리 엄마 분식집 하며 가장 노릇하시는데 나 대학 시험 떨어졌을 때, 나 대학교 학비 없어 건빵 팔며 아르바이트 할 때, 우리 아버지 신학하시고 개척하셨을 때, 우리 어머니 소고기집 일하실 때 광우병, 우리 어머니 돼지고기집 일하실 때 구제역, 우리 아버지 목회하시면서 치킨 배달하실 때 조류독감, 나 산업체 간다고 자격증 땄을 때 업체 폐업, 나 군대 간다고 훈련소 들어갔을 때 귀가 좋지, 여자친구 어머님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을 때, 나 아킬레스건 끊어졌을 때, 러시아 선교사 파송된다고 했을 때 2주 전 파송 취소, 민들레 교회 목회하면서 천장에서 물 셀 때, 교회 월세 내는 날 가슴 졸이며 기도할 때, 당뇨병, 고혈압 약 먹기 시작했을 때, 사랑했던 사람들이 오해와 아픈 마음으로 떠나갈 때,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을 때, 코로나로 살기 힘들 때, 아내 교통사고 당했을 때, 다 적어낼 수 없고 기억조차 나지 않는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숨어 계신다. 여러분, 이 인생은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인생에서 과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저분의 인생 중에서 하나님을 찾아보라고 하면 과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험악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목사님의 글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안 계실지도 모른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내 삶의 순간순간 구석구석에 항상 계셨고 언제나 나를 붙잡고 계셨다. 피로로 축 처져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옆에 같이 앉아 계시며 아무도 없는 곳으로 숨어버리고 싶은 나를 언제나 찾아내신다. 그래서 나는 내 곁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매 순간 찾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염없이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염없이 주님의 그때를 기다려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 시간들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 시간들은 때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다림의 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이 허락한 시간의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침묵의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로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불안과 침묵을 느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흔들립니다. 하나님, 그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내 생각의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과 인내로 그 순간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신 우리 화옥동교회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화곡동교회를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한경국 목사님을 오른장 중에 붙잡아 주셔서 말씀의 사자로 세워주셨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어서 은혜의 말씀, 아버지 능력의 말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 받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여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언제나 악한 영들을 멀리하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남선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남선교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잘 승리하며 섬길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유기남선교회에서 또한 후원하는 하이사랑교회와 이상진 목사님을 주님께서 오른장 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간구합나이다. 그 아버지 하나님 재단도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립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오는 주신 말씀대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기남 선교회 서기를 맡고 있는 이명복 안수집사입니다. 잠깐 동안 저희 유기남 선교회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유기남 선교회는 화곡동 교회 은퇴 전 소속된 선교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65세부터 70세 이하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는 성서에 입각한 복음적 신앙 노선을 굳게 지키며 회원 간의 친목 및 신앙 향상과 본교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며 지역사회와 민족 복음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교회 조직입니다. 저희 유기남선교회는 이민금과 헌하시고 키가 크신 김인성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회장으로는 송재호 안수집사님과 부회장인 정혜훈 안수집사님이 저희 선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유기남선교회는 좀 더 특별한 프로젝트 운영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1로서는 담임 인면별로 회원 집중 마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회원 개개인의 신앙생활 동료와 교회 내역적인 집중 신방 제도를 활성화하여 모든 예배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원별 교회 봉사 찾기 권면 프로젝트로서 일회원 1봉사부서를 통하여 직접적인 각 부분에서 활동 지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육간 프로젝트로서 영육간에 힘들고 아파하는 회원들을 찾아 신방 제도를 통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는 상시 신방 방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기남 선교가 후원하고 있는 미자립 지원은 하이사랑교회 이상진 목사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기타 교회 내 여러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남선교회 협의회 중심 선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 8개 부서를 매년 후원하고 있으며 연 2회 이상 부정, 추석 등을 통하여 믿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가정 이상의 선별 후원을 통하여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후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허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 부서로서 앞으로도 교회 발전을 위한 전폭적인 봉사 헌신을 담당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정 내에서 잠깐 동안 정차하고 있으신 65세에서 70세 남성 신랑분들이 계시면 저희 유기남 선교회로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유기남 선교회는 장로님들이 90% 이상이 소속되어 있는 선교회이며 지회 내 각 위원회 95% 이상의 위원장님, 부위원장이 소속되어 있는 선교회이기도 하기에 저희 선교회 소속된 자체가 본 교회 봉사와 선교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지도 편달을 바라오며 유기남 선교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등포노회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연합회가 주최한 제42회 어린이 대회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부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창 부분 화평상 화곡동교회 유아부 김하율, 김루아, 김주엘, 김하온, 나유준, 안유은, 오하온, 이우주, 최엘리, 황하온. 대표로 김하율 어린이가 받겠습니다. 위 어린이는 영등포노회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연합회가 주최한 제42회 어린이 대회 합창 부분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주 2025년 9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등포노회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연합회 회장 김은혜 대동. 네, 다음은 독창 부분 화평상 화곡동교회 유아부 김하온.
이하 내용 같습니다. 독창 부분 화평상 화곡동교회 유아부 오하온 이하 내용 같습니다. 독창 부분 화평상 화곡동교회 유아부 최엘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그리기 부분 화평상 화곡동교회 유아부 김루아 이하 내용 같습니다. 그리기 부분 화평상 화곡동교회 유아부 김주엘 이하 내용 같습니다. 그리기 부분 화평상 화곡동교회 유아부 조은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암송 부분 화평상 화곡동교회 유아부 이우주 이하 내용 같습니다. 차렷. 자, 인사. 네. 인사. 다음은 다음은 유치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창 부분 화평상 화곡동교회 유치부 김선우, 김아준, 김예라, 김채성, 나유나, 박지인, 소원, 안유주, 윤지찬, 이로아, 이선우, 이하진, 이수안, 임태리, 전이든, 정이엘, 조은채, 황하이. 대표로 김예라 어린이가 받겠습니다. 네, 이하 내용 같습니다. 독창 부분 화평상 화곡동교회 유치부 소원 이하 내용 같습니다. 독창 부분 화평상 화곡동교회 유치부 이로아 이하 내용 같습니다. 그리기 부분 사랑상 화곡동교회 유치부 박지인 이하 내용 같습니다. 그리기 부분 소망상 화곡동교회 유치부 김선우 이하 내용 같습니다. 그리기 부분 화평상 화곡동교회 유치부 김지우 네 이하 내용 없군요. 그리기 부분 화평상 화곡동교회 유치부 이수안 없습니까? 다음은 암송 부분 믿음상 화곡동교회 유치부 나유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암송 부분 화평상 화곡동교회 유치부 이선우 이하 내용 같습니다. 암송 부분 화평상 화곡동교회 유치부 이하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2025년 영풍도의 어린이대회 시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또 지도하느라고 수고해 주신 우리 전도사님들 그리고 목사님 또 우리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 모두 너무너무 잘했어요.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 은퇴전 현역으로서는 최고 어른들과 또 우리 교회 가장 어린 우리 자녀들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헌신 예배하니까 더 뜻깊고 귀한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 송재호 회장님이야 또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또 집사님들 은혜롭게 헌신 예배 잘 준비해 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우리 광고해 주신 우리 이명복 부석이 안수 집사님 또 아들 설교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받으셨는지 또 한강단에 한 예배에 서는 게 우리 화곡동의 역사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늘도 굉장히 뜻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은혜롭게 설교해 주신 우리 이재호 목사님 또 우리 은혜롭게 광고해 주신 이명복 안수 집사님 포함하여 또 우리 송재호 회장님이야 모든 요기남성교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더 건강하시고 은혜롭게 교회 잘 지켜주시라고 우리 감사와 격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우리 중보기도대 수련회 있습니다.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냥 내일 오셔도 9시 한 45분, 50분까지만 오시면 출발하실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상황이 되셔서 기도 한번 또 수련회 한번 같이 수 있겠다 하신 분들 오셔서 자유롭게 또 많이들 가셔서 또 가정과 교회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육부 우리 유아 유치부 아동부 주관으로 홀리윈데이 토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안전하고 은혜롭고 우리 아이들 또 주 안에서 또 아름다운 또 사랑과 또 기독교 문화들 잘 체험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3장 힘차게 박수를 치고 찬양함으로 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낯선 이곳 어디든지 가오리가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데가 막으리까 지금이 늘 막으리까 어느 데가 막으리까 지금이 늘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빙그레도 복음 들고 가오리가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쥐고 가오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제는 우리가 느끼는 삶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응답의 때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님 아낌없이 우리에게 큰 선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삶의 희망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화 감동 위로 은혜 충만 교통 교제케 하심이 오늘 또 귀한 헌신 예배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린 우리 송재호 회장님이야 모든 유기남 선교회 임역원들과 회원님들 위에와 또한 귀한 예배 나와서 또한 이렇게 시상함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안겨준 우리 영유아부 모든 어린 친구들과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화곡동교회 영적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생업과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